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써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오늘 하세나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보인 그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자 2장 22절에 등장하는 아켈라오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에 걸쳐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앞서 우리는 4장 12절과 11장 2절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 보았었는데요. 14장 3절부터는 헤롯이 어떻게 세례자 요한을 죽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한 것이 있는데요. 헤롯과 헤로디아는 각각 자기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 결혼했고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 세례자 요한은 변덕스러운 폭군인 헤롯에 맞섰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지적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적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롯에게 당혹스러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생일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유대인 사이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생일 잔치가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생일 축하가 이방인의 관습이라고 치부했지만 몇몇 귀족들은 헬라 문명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의 헤롯은 한 가지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게 됩니다.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맹세를 돌이킨다라는 것은 크나큰 불명예로 여겨졌기에 헤롯은 그 일이 옳지 못하다라는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유대 율법은 처형하기 전에 재판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헤롯은 로마의 권력을 얻고 이 율법을 위반합니다. 칼로 목을 치는 것 역시 유대 관습과는 상치되는 헬라 로마의 풍습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불의한 행동을 한 헤롯에게 용기 있게 맞섰지만 처형을 당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묻어준 다음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처럼 불의함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도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순환으로 끝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할 순교의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원독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요한이 간 길을 따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예수님께 닥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마태 시대에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슬픔에 잠겨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 있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 일로 본처의 아버지인 나바테아 군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발생한 전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이 패배하게 된 것은 세례자 요한을 처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에 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롯은 헤로디아의 부추김을 받아서 왕의 직위를 구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는커녕 재산과 왕국을 잃고 고을 지방으로 유배됩니다. 자업자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하세나에서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헤롯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길을 따르고 세상의 십과 법에 대해 아니요 라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교회 지체 한 명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1분 동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